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좋은 편을 택하라, 좋은 편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잘 해야 합니다. 전공도, 진로도, 직장도, 그리고 배우자도, 모든 것이 크든 작든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 자체가 선택하는 일로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 역시 선택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겨우 주일만 지키는 교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주간 내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게 필요한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취사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잘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한 마을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와 함께 살던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늘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우리 주님을 갈망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거의 그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을 들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에 가셨다가 그들의 집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방문한 이 손님들을 영접하고 또 대접하려고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돕지 않고 예수님 맨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음식 준비에 바쁜 마르다는 동생이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지금 나 열심히 지금 음식 준비하고 바쁜데 내 동생은 꼼짝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걸 어찌 아무렇게도 않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서 거들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주님이 인정하신 평가를 볼 수 있는데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좋은 편이라는 게 말씀 듣는 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죠.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은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절함과 열심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자세가 아니라 간절함과 그리고 열심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기쁘게 맞이하면서 음식으로 잘 대접했습니다. 그날도 혼자서 많은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동생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주님 말씀만 듣고 있느라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동생이 음식 만드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내 입장, 내가 수고하고 있으니 내 입장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시니 아마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봉사하고 섬긴 마르다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결코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 정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되는 거,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음식 준비도 대단히 필요해요. 귀한 정성이에요. 말씀 경청하는 일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다 귀한 일인데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대접하는 섬김, 이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왔는데 음식 장만하여 준비하는 것은 엄청난 감동이고요, 엄청난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이러한 정성의 대접을 주님이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는 음식 대접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축복의 대신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늦가을, 겨울이 되어도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땀이 비오듯이 흐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곧 기도 시간 끝나겠다 싶어갖고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찻잔 준비 안 하고 떨거덕 소리 나요.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차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밥 대접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차 마시러 간 게 아니고 주의 말씀 가지고 간절히 축복하고 이 말씀 안에 서기를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데 차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떨거덕 소리 난단 말이에요. 이 대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고 지금은 축복기도 하면서 주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 시간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끝나고 차 마시면 되는 거고 끝나고 음식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의 강조, 우선순위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과거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많이 고생하셨죠. 밥 한 그릇을 제대로 챙겨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 한 그릇의 소중성을 모르는 듯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야말로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거, 이것만 줄여도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너무
음식이 많이 쓰레기로 나가요.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밥의 소중성을 모르는 듯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중국 같은 데서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연필로 받아 적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읽어 필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겨우 적어가지고 말씀을 되뇌이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모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새벽에, 주일에, 수요일에, 그리고 TV에서 오늘 이 설교가 바로 끝나면 바로 홈페이지에 또 설교가 올라옵니다. 인터넷에서 수없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쉽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 생각했는지 흔하게 여기고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히 영적인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당장 먹기에 편리하고 좋은 인스턴트 식품이 몸에는, 건강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설교를 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터인데 그저 내 귀에 즐겁게 듣기를 원하고 있고 그저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냥 웃기는 이야기, 그리고 내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이야기만을 듣기를 원한다면 결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수없이 들어도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말씀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의 기근은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대로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반영되고 적용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일에도 금요일에도 수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동시에 삶이 너무 바빠지고 분주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라.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 이것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씀 듣는 데 집중하여 여러분의 영이 살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참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그 발 아래 앉아가지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경청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를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선택, 이를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입니다. 성도들은 몸은 이 세상에 있어도요, 언제나 예수님 편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네 편, 내 편 나누고 있지만 믿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일찍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 생각하면 감사였고 언제나 예수님이 최고였습니다. 은혜를 알았기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았기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일이라면 온갖 열정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 가까이 서 있는지, 언제나 주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항상 주님 편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분주한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 편에 가까이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회방하고 미혹합니다. 주일에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려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방해하며 붙잡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오늘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에 가면 되지, 피곤한데 몸도 생각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바로 우리의 귀에 소곤소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속삭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도 미루게 하고 방해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온갖 방법으로 기도를 미루게 하고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바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으며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에서가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아버린 그 사건을 망령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물질과 신앙을 맞바꾼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내가 당장은 배고픔을 해결했고 당장은 팥죽 한 그릇은 얻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었는지 몰라도, 내가 뭔가를 손에 쥐었는지 몰라도 주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가룟주다는 은 30에 스승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혹시 가룟유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 누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돈을 당장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명예를, 출세를, 향락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편,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편을 택한 사람들은 당장은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요, 결과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 편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인정받게 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냐 신앙이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편을 선택하라 말씀하는데, 여기에 강조는 범사에 좋은 편을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좋은 편을 선택하라. 자, 41절 42절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늘 분별하여 믿음의 편, 은혜의 편, 이런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고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의 다시 한번 강조점은 집중의 필요성입니다. 봉사도 섬김도 다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일이 최고로 좋은 편을 선택한 겁니다. 일찍이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동 어린 헌신을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밤에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향유 담은 귀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비싼 향유, 저 옥합, 저거를 그냥 이렇게 버리다니, 낭비하다니, 저 소중한 것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베풀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사 지내는 것을 미리 준비한 귀한 일이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 너의 진정한 감사와 정성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귀한 헌신의 일도 기억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알았기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입장과 내 생각대로만 봉사하고 섬긴다면 판단과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게 기준이 되다 보니 원망과 시비가 나오게 되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마르다의 봉사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이 결코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봉사는 육적인 일이고 말씀 듣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은 하찮다, 이 얘기가 되는 것,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는 이것저것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여 염려하고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한 가지, 즉 집중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저거 하느라고 염려로 가득하구나, 집중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마음이 분산이 되면 염려와 근심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과거에 그 이북에서 나온 분들이 피난 오실 때 간증인데요, 피난 내려올 때는 38선을 넘어야 된다는 이 한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게 될 텐데, 아이고 배고플 거, 옷 걱정,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은 38선을 넘어야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무슨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무슨 딴 걱정할 겨를이 없이 일단은 38선을 넘는 거, 여기에 집중했다고 하는 얘기에 이 한 가지란 말은 참 단순 명료한 거구나, 그러면서도 귀하구나, 가치로 따지면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범사에 좋은 편을 선택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좋은 편을 선택하여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분주함과 염려, 근심의 일들이 떨쳐지게 되고 주의 평안과 은혜를 더욱더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이 많을수록, 일이 복잡할수록,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활 속에서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거 그 한 가지, 이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그 좋은 편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편에 속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귀한 옥합을 주님께로 깨트리는 이런 정성과 헌신도 필요하고요. 겸허하게 말씀 앞에 서서 너는 참으로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새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약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유혹을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할 때 거기에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섞이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범사의 좋은 편을 택하여서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긍휼과 복된 은혜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넘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결단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편을 택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